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만드신 다음에, 자, 그 앞뒤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한번 웃으시면서 가족들을 안아주시면서 한번 격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그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8월달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득 정말 이렇게 빠른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비춰봤을 때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 죄인된 모습이라 너무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뿌듯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깊숙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가지 주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모습,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예배 위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울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 위원들 예배를 준비할 때에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지, 또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이 힘차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 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삶이 예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곳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멈춰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달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터인데 우리의 삶의 고단과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감사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셨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그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널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내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기고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하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무거우신 지고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나다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성숙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굶주린 사자굴에서 사무엘을 보호하셨듯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땡시를 서심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알면서도 마침내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질 줄 알았던 교만함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받기만을 원하며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이런 마음들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이 같이 있지 못하고 지치고 피폐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기 어렵고 지친 이들에게 풍랑 속 든든히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태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정치인들은 무엇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나 살 곳을 걱정해야 되는 장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멋진 방역국가지만 긴 장마 속에 또 많은 목숨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는 재난국가입니다.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위정자들은 제비속 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 경로로 교회 소모임과 예배가 계속 거론되고 지탄되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기도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으기 이름 쓰고 필리핀과 동남아 복음화에 힘쓰며 나누기를 힘썼던 우리 세이버 한인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간절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일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시간인데 영상을 우리 찬양 예배 영상 팀이 찬양을 준비한 것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따로 이렇게 찬양을 올리신 분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 준비해왔던 예배 영상 팀의 찬양을 하는 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영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또 예배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요. 수요일을 위하여서 주일을 위하여. 그러면은 영상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또 정시간에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참 맡은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오늘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은 반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큰 대략의 그런 내용만 알아도 이사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위기 속에 새로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12장까지 6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새로운 통치자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그런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13장부터 23장까지였죠.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또한 27장까지는 내용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24장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25장은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사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은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판 멸망의 날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잔치가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승리한 것에 대한 그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도 보면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 특별히 거짓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바벨론으로 총칭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배후에 있는 거짓 선자들, 용으로 대변되어지는 사탄 마귀가 불과 유한하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면 어린 양의 잔치,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고난과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알지 못하였던 그런 사도였는데 환상을 보고 나서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막을 내립니다. 그죠? 이사야도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심판을 말씀합니다만은 심판이 전부가 아니고 할 나라가 분명히 있으므로 믿는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 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세상의 포악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를 위한 하나님 베푸신 연회입니다. 연회. 잔치. 피스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연회를 베푸시리니. 제목이, 설교 제목이 그러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건 이사야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도 많습니다. 이사야를 근거로 하였어요.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근데 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송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로 출애굽을 하고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이렇게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부른 찬송이 또 이런 찬송이었어요. 거기도 보면은 출애굽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신이란 말이죠. 여호와가 나의 신이다. 여호와 그분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팡세, 파스칼 팡세를 지은 그 파스칼도 여러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요 너무 그 감동을 받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좀 멀리 있는 하나님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 바른 믿음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도 10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좀 전에 그 에베네셀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근데 에베네셀의 뜻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끝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 현재의 나의 모습이 절대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애를 쓰고 또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 또 무엇을 찬송하냐면은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기사를 행하셨어요. 기사. 이 기사가 marvelous things, 놀라운, 아주 이 기사라는 것이 놀라운 일, 불가사의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주께서 기사를 행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기사를 행하셨느냐?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또 하나는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옛적에 정하신 뜻이니까 하루아침에 뭐 즉흥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옛적에 계획하신 대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양을 끼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예정이고 실행이고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요한아,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될 일을 미리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외면하면은 우리 스스로 무시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 믿음이에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실함과 진실함. 우리 교회 표도 보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 자체가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뭐 구원받고 나서도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심히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의 열심. 어떤 데는 열심히 있다, 어떤 데는 저 열심히 그냥 하나도 없어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열심히 한번 바짝 열심히 했다가 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딱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 열심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포악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선지자는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은 여호와 그분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기이한 일, 주는 기사를 이제 행하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기사, 그 귀한 일, 그 귀한 일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개를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2절인데 경관성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은요 우리를 연애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여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 2절 볼까요? 자, 주께서 그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성읍이나 궁성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또 뜻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의 그 성읍을 전부 돌 무더기로 황폐하게, 다시는 성읍이 건설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동사, 돌 무더기로 만들고 황폐하게 하시고 또한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동사의 주체는 주께서 그렇게 해요. 주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이 온전하게 잘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마음먹은 대로 실천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총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도 아니에요. 총명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아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은 한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참 많아요. 이번에 이제 구제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선교지에 구제 사역을 하러 가서 제가 동영상을 좀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아름다운데 내 목소리만 내가 들어도 아이고 한숨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서 킥킥거리고 말이죠. 참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목사로 쓰고 계세요. 내가 잘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성도들 성가 이름을 바꿀 때도 얼마나 많아요. 성가 이름도 바꾸고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좋지 못하고, 목소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발음도 그러하고 발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죠, 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는 하여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여튼 그런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생업이 돌무더기가 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피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는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뭐 경제력이나 의학의 발달이나 그런 것을 해서 얼마든지 뭐 하나님 없다 할 수 있거든요. 우주선을 쏘아보아서 우주를 날아가 봐도 그냥 다른 것은 없더라. 무슨 쓸데 하늘에 무슨 신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강대한 나라들, 뭐 메디에 들어간 나라들이 1위부터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대처를 합니까, 지금? 대처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나요? 오죽하면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남중국의 그 섬들을, 내가 이제 우리가 그 섬들 대해서 시비를 안 걸 테니까 백신만 빨리 다오, 그렇게 포기를 했을까? 얼마나 위급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해결하는 나라가 없어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복제 인간도 만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시대에 전염병을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전염병을. 그렇잖아요. 로켓을 쏘아서 우주에 화성까지 보냅니다. 그러고는 조금만 있으면은 자동차도 본인이 운전 안 하도 그냥 자율주행으로 가는 차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라 과학도 이렇게 발달했어요. 근데 그 과학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막을 수가 있나요? 홍수가 나서 제방 둑을 막을 수가 있느냐고. 둑이 터져버리는데. 인간의 그 기술로 막아놓은 둑이잖아요. 그럼 왜 둑이 터지느냐고. 여러분, 자연재해는요, 인간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자연 앞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이 만들었죠. 아마 그분의 자연재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도 건방지게 굴고 무리하게 해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죠. 반쯤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하면 확실히 믿어요. 확실하게. 두 발을 걸치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이 심판받아서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무슨 말 알고 뭘 하느냐? 여호와께 영화롭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 인간을 깨닫게 되어지고 경외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디 있는지를 4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이 강한 민족, 포악한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약을 피하는 그늘이 대순하니 이리.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가만 계시는 분만 아니에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빈궁하고 가난한 자만 좋아하시는가? 그런 것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을 편 아니에요. 경건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편이지. 믿지도 않는데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들어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진실하게 살아도 빈궁해지기도 하고 또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열매예요, 열매. 고난 자체가 열매라니까요. 내가 진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참, 고난 대신에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한 것 때문에 고난 당했다면 그 고난이 진실함에 대한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고난, 환난, 어려움 당당하게 마세요. 당당하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를 맞이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를 시험대에 세워놓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마음 자세와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설교 마시면 부를 찬송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를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신다고 하셨나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는 그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 되신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해외에서 이 필리핀 이 세부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내가 지금 뭐 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 가지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피난처. 그걸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라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아마 마른 땅에 말이죠. 얼마나 태양이 자결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악한 자들의 압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포악한 자의 압제. 그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김정은이의 그 압제가 마른 땅의 폭양 같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금 시진핑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공산주의는 다 그래. 공산주의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꺼운 구름으로 그늘을 지어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그들의 포악한 위력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한때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다고 부르는 그 한호를 나중에는 잠재운다 이 말이에요. 잠재운다. 하나님 행하신 일 앞에는요 그들의 노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이제 또 편곡이라 해야 됩니까? 새로 또 이렇게 예수 전도단인가? 거기서 또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거는 좀 박자도 복잡해가지고 저는 이제 오리지널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을 이제 부를 건데
그 보면은 그 가사는 참 멋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들리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가사에. 그렇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근데 일반적으로 찬양을 이렇게 은혜 속에 부르면서 실제로는 또 잘 안 해. 보면은. 찬양은 찬양이고 또 행하는 것은 행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찬양의 그 가사들이 많잖아요. 예. 물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긴 하는데 좀 우리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를 향하여 저 천성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에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러서면.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상송하는 거예요. 한란과 우를 와도 핍박과 박해에 와도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가시야, 끝까지. 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기한일, 두 번째 천국잔치. 예, 연회를 베푸셨다, 연회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을 다 구원해내서 가지고, 그러면 잔치를 베푸시는 거 있잖아요. 6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은 시온산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가 지난 설교는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 멀리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이 산, 시온산,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이 만민은요, 7절 보면 모든 민족, 열방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뭘 했느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있던 포도주로 무엇을?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시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예요. 잔치 보면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있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여신 거예요. 하여튼 지금 말하는 산의 진매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잔치는 항상 이 만민에게 열려 있거든요.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호린 잔치는요, 얼마나 즐거운 잔치인지 몰라요. 그 맛보기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질 쯤 돼가지고 이 잔치가 완전히 그냥 아이고 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잔치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얼마나 포도주 맛이 좋은지. 하여튼 그 연회를 침례하는 연회장까지 감복을 한 거예요. 감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시시한 것들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 지금 사람들 보면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지고 내 주도 안 먹어. 콜레스테롤. 지금은 사람들이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그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지금 이사야가 BC 700년경의 사람인데 지금도 27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콜레스테롤 걱정하고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모르게도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거다. 그때는. 제가 군대 갔을 때도요, 이제 고깃국 나올 때 있어요. 고깃국. 지금은 군대가 달라져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묽은 국만 나와요. 국물만 나와요. 국물 나오는데 그 돼지고기
비계만 떠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계 덩어리만 떠도. 고기 없이 비계 덩어리만 떠도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콜레스테롤? 아이고, 그런 말도 없었어, 그 당시에. 그런 말도 없었어요. 내가 하도 고기 없어가지고, 한남 짓게 서가지고, 거기, 뭡니까, 큰 국을 담는 그릇을 보니까, 그래, 이제 고3들 오면 졌으면요, 고기가 떠올라요. 그거 담아주더라고. 그래, 주방에 있는 사백놈 보면 전부 잘 먹어가지고, 뭐, 이 살이 다 쪄있고, 우리는 말라있고. 요즘 군대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요즘은. 우리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뭐, 비단 뭐, 콜레스테롤이라도 좋은 콜레스테롤. 예, 콜레스테롤. 자, 그러니까 지방률이 풍부한 살찐 고기 그다음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중요한 제물, 기름은 다 하는 게 들었습니다. 하는 게 다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 기름. 근데 여러분, 이 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잔치를 만들기 전에는, 배설하기 전에는 우리가 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구제하시고 선교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았던 것을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손으로요, 그 백성이 다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저축해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 나라는 도둑도 없다. 그리고 하여튼 갉아먹는 것도 없다. 갉아먹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탁 만드시고 말이죠. 얼마나 산의 진미를 준비하여서 먹이는지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 하늘나라의 잔치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도 보면은 주인이 막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디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광끌하게 데리고 와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그래 하기도 하셨고, 또 사거리에 사람을 만나면은 무조건 호는 잔치에 초대해라. 그렇게 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한다고 해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해도 다 참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베푸신 이 은혜에 만약 여러분이 참석한다면은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일까요? 무엇이 가장 감동적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밥 얻어먹은 것이 가장 감동적이라. 하나님께 밥 얻어먹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밥을 얻어먹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짜파게티하고 너구리 합성해가지고 하면은, 하여튼 짜파구리 요리법도 나와 있더라고. 그게 요리법이 필요한가요? 어쩐지 간에 짜파구리. 얘는 짜파구리 먹는데 내가 청와대 초청받아서 짜파구리 먹었다. 얼마나 얘는 다른 데서 먹는 것과 청와대에서 먹는 건 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초청받아서 함께 먹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밥 얻어 먹었다. 그게 가장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 7절 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현재 우리 하나님과는요, 어쩔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날이 되면은 이 모든 간격이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간격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셔서 교제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녁 선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했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려줘도.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물이 바다에 충만하게 덮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모든 가리개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지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한 식당에서 함께 우리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날이 있음을 하나님, 이 이사야가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8절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걸 지으하면은 그가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다. He will swallow death forever. 그 영원히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망이라는 이놈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이 사망은 언제 왔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딱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본문 생각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54절 55절이 뭐라 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럼 계속해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 씻긴다는 이 부분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씻기신 눈물이 감격의 눈물 같으면 그거 씻길 이유가 없잖아요. 감격해서 흘린 눈물을 왜 씻어요? 그 눈물 흘리고 가만 놔두는 게 좋죠. 근데 눈물은 기뻐서 흘리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우리의 눈물이 기뻐서 흘린 눈물은 얼마 되지 않고 속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과 질병으로 해서 흘린 눈물이 참 많잖아요. 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생하면서 흘린 눈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의 저주 아래 참 눈물 흘리며 고생을 많이 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닦아주시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들이. 그러므로 남이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그 애한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우리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죠. 왜냐면은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제 세상 한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이야 이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거되었지만은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조롱과 조속거리를 많이 받고, 그러는 다른 나라에 또 여호와를 증거하고 그런 사명을 받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고. 근데 당하는 그런 조롱과 수치를 때가 되면 눈노지 다 사라지게 해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현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무식하다, 뭐 현실 감각이 없다, 뭐 광신적이다, 온갖 수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다 죄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세상이 새 세상이 되어지는데 그런 말하는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을 운동해하고 후회하고 내가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왜 안 믿어서 이렇게 지옥의 행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연애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분의 초석을 받아서 그분 앞에 있다는 것 자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자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의 시색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시시한 일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일을 위하여서 내가 연애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맛을 꼭 붙들고 뒤로 물렀으면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이제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므로 인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잔치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되었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게 되어서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지고 십자가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위협, 나중에는 바벨론의 위협,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들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어서 미래의 모든 일까지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를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또한 방패막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주님 뒤돌아서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고 다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새하늘 새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며 또 직장을 위하여서 새롭게 또한 일을 감당해 갑니다. 수업을 시작하여 또한 영상을 통했습니다마는 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살아신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감당해 가오니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반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므로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음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오며 구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건축금을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말로 다신 하나님의 풍성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강구하며 바라보니 천지를 만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는 그 은혜로 인하여 넘치는 그런 평안과 또한 감사가 더하여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음이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세계 지구 전 곳곳에 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새벽 기도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늘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석하며 함께 예배를 돕는 또 우리 영상 예배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의 강건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자는 질병으로 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의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세계 속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겁이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립니다.